이제 성막을 마치고 오늘부터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이 하는 일, 또 이제 제사장의 입는 옷, 모든 것을 다 할 거거든요. 야, 근데 지금 머리가 지금 손질을 해야 되는데 아니 머리가 너무 길고 어중간해갖고 손질이 안 되니까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에? 이뻐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도 이렇게 앞에 서서 조금 그래도 보기 싫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좋지. 앞에 좀 안적인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근데 아무리 손질을 하려고 해도 손질이 안 돼. 머리가 엄청. 그리고 땀이 나니까 머리가 자꾸 이렇게 이제 머리가 힘이 없는데 땀 나니까 자꾸 늘어져서 손질이 안 돼. 내일은 가서 파마를 할 거예요. 네,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가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붙들고 있는 것은 또 우리 각각 개인이 성도가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각 개인을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의 띠, 진리의 띠로 우리를 말하자면 무너지지 않게 바깥으로 튕겨나가지 않게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게 붙잡아 주고 계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사장인데 우리가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 종말이다. 그래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시간 속에 성경이라는 책을 주고 이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제일 중요한 일이 하나님 만나는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하나님 못 만나면 소용이 없어. 하나님 만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든지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려면 내가 목사님한테 가든가 목사님이 나한테 오든가. 그렇죠?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두 가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선지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가지고 어디로 가요? 삶의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이거 잘못했어. 잘한 것은 잘했어. 잘못한 건 잘못했어.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면 그 사람이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깨달으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가지고 어디로 와요? 제사장한테는 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안수해서 잘 제사 드리게끔 해서 그 사람을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사이를 중보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지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남녀노소 하고 다 할 수 있어. 나이가 먹어도 할 수 있고 어려도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려도 아이여도 선지자는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살릴 수 있으면 선지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아니야. 제사장은 누구나 못해요. 제사장은 조건이 있어. 제약이 있어요. 제사장은 조건이 있고 제약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 구약에서는 레위지파만 제사장을 하잖아요. 이게 제사장은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이 있어.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무나 못해요. 제사장은 그 규칙에 맞아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콜링을 해야 해요. 아무나 못해. 그죠? 제사장은 하나님이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불러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으라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나이 제한이 있어요. 젊으면 안 되고 더 나이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은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삶의 규격이 있어. 그래서 제사장은 아무나 못해요. 근데 선지자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살릴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나이가 어려도, 선지자는 나이가 어려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할 수가 있어요. 여자도 할 수 있고 남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와서 제사 드리러 와서 제사를 해서 중보해서 제사 드리게 해줘서 하나님과 죄를 사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제사장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 구약에 보면 많잖아요.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도 있고, 뭐 이사야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나단 선지자도 있고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당신 잘못했더라고 얘기할 때 그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가서 너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잘 살릴 수 있으면 왕이 됐든 어리든 나이가 먹든 선지자는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만 일을 하고 선지자는 성막 밖에서만 일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성막 안에서 일을 하지 않고 제사장이 성막 밖에서 일을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서 제사장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 공부를. 그래서 제사장 공부를 하는데, 제사장은 성막의 제사장이 24,000명이래요. 24,000명이 제사장이 24,000명이에요. 24,000명이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아론이 제사장이, 아론 대제사장으로는 아론이 이제 다음에 대제사장 할 때 다시 또 하지만, 아론이 대제사장이 일 때면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80대래요. 80대. 그래서 아론과 예수님까지 대제사장으로는 80대인데 빨리 죽은 사람이 있는지 어쩐지 대제사장은 그때까지 83명이었대요. 83명. 그래서 24,000명이 필요한데, 제사장은 처음에 30세에서 50세가 나이 제한이에요. 30세에 제사장 일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50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날 목사님은 선지자적 목사님이에요? 제사장적 목사님이에요?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에? 오늘날 목사님은 선지자적 목사님일 것 같아요? 제사장적 목사님일 것 같아요? 에? 오늘날 목사님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왜?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연구해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에게 전해서,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은 선지자적 목사님, 제사장적 목사님 두 가지를 다 겸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목사님이 더 힘들겠죠. 옛날에는 구약에는 자기 할 일만 하면 됐는데 오늘날은 다 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은 성만찬도 해야 되고, 근데 성만찬도 해야 되고, 오면은 상담 오면 그 사람 또 바른 길로 인도도 해줘야 되고, 상담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그 사람에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제사장적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게 오늘날 목사님이라. 오늘날 목사님이 좀 힘들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이걸 하다 보니까 오늘날 목사님이 옛날 구약의 제사장이 좀 더 힘들었을란가? 막 짐승 막 잡아야 되니까. 선지자는 좀 괜찮았을란가? 근데 그것도 아닐 것 같아. 어찌됐든 그래도 오늘날 목사님은 두 가지를 겸해서 다 해야 되는 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24,000명이서 24,000명이면 24,000명의 제사장이 한꺼번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24반차로 나눠서 1,000명씩 일주일씩을 한대요. 일주일씩 1,000명씩 일주일씩을 하는 게,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이제 이 얘기 듣고 나중에 읽으면 다 이해할 거예요. 역대상에 보면 나와요. 역대상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이제 뭐 1,000명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24반차로 나누는 게 나와요. 그래서 24반차로 나눠서 1,000명씩 24개로 나누면
1년이 몇 주예요? 52주잖아요. 근데 24로 나누면 교대 한 번 해야 되죠. 교대 한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교대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들어갔다 안식일 날 나오고 안식일 날 교대를 하는 거면 한 번 교대하면 48주가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교대하면 48주. 그래서 24로 나눠서 한 번 교대하면 48주. 그러면 몇 주 남아요? 4주 남잖아요. 이 4주는 전체 24,000명이 한꺼번에 같이 일을 한대요. 4주를. 그러면 이 4주는 언제 같이 일을 하냐면 절기 때. 6월절, 77절, 초막절, 대속죄절. 이 절기 때는 24,000명이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자, 교대로 했으면 1년에 2번이에요. 한 번 교대했으니까 2번. 그 다음에 4주는 같이 하니까 몇 주 일을 해요? 6주 일하잖아.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장은 성막에서 일하는 시간은 6주, 1년에 6주를 성막에서 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6주를 일해. 그러면 그 나머지 일은 뭐 하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나중에 다 볼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 성경을 보면은 역대상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 다. 24 반차로 나누는 것이 다 나오고 역대상에도 뭐 사람 이름만 나오고 뭐 누구 이렇게만 나오고 재미가 없었는데 이걸 오늘 공부하면서 다시 본 게 거기에도 다 이렇게 의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 나누고 뭐하고 하니까 그것도 알고 읽으면 재밌겠더라고요. 알고 읽으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누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머지 6주 빼고 나머지는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말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제사장이 그러면서 제사장의 이제 이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5종류의 제사장으로 나뉘는데 처음에는 우리 지난번에 번제할 때 얘기했는데 처음에 제사장이 족장 제사장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족장이 제사를 드려서 아담도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가는 데마다. 그리고 노아도 제사를 드렸고 야곱도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제사를 드리는 게 족장계. 인구가 많지 않을 때는 족장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그러다가 그 족장에서 흘러나온 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을 한번 보면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을 보면 12장에서 보면은 6월절에 1월 10일 날 양을 잡아서 준비해놨다가 1월 14일 날 양 잡으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양을 잡고 먹고 나와서 13장 1절 2절을 보면 거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장자 제사장이 돼요. 이때부터. 거기에서 나오면서 양을 1월 10일 날 준비해갖고 1월 14일 날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혹시 장자는 내 것이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뭐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잘나고 못나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처음 것은 무조건 내 것이다 그랬어요. 처음 것은. 그래서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것은 내 것이라 서 첫 아들 낳으면 옛날에는 부모들이 첫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가지고 그 서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옛날 부모들은.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조금 안적이지만 지금은 많이 안 나니까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장자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장자 제사장이 장자 제사장이 됐는데 이 장자 제사장으로 오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다음에 시내산을 왔어요. 그죠? 시내산을 왔는데 시내산에서 와서 모세가 25장에서 24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24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시내산 너 올라와라 하니까 올라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올라와라고 하는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불로 보였어. 불꽃으로. 근데 모세가 그 불꽃 속으로 갔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 불꽃 속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가 이제 대면을 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32장에 가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32장 한번 볼까요? 32장 아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세 진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들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장자 제사장으로 와서 시내산을 왔는데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왜? 모세는 올라갔는데 안 와. 근데 자기네들이 본 것은 뭘 봤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 그러니까 죽었을 거라고, 불에 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는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는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소를 숭상하고 사는 걸 보았고 그들 중에서도 소를 숭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살았겠지만 그게 몇 대 지내가면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지만 안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의 소를 숭상하고 그 신을 섬기고 살았던 자들도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보고 나와서 만든 것이 소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그런데 모세가 하는 얘기가 금송아지 만드는데 헌금 안 한 사람 나와봐라 그러는 거죠. 그쵸? 우리로 말하면 우상 섬기는 우상 형상 만드는데 헌금 안 한 사람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말을 하자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 보고 금을 주면서 우상 만들라고 뭐 만들 것 같아요? 뭐 만들 것 같아요? 응? 아니 우상 만들라고 하면 에? 우리나라 사람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짐승이 뭐예요? 응? 에? 그렇죠. 돼지 복돼지라 그러잖아요. 복돼지. 그래갖고 뭐 금돼지 해가 있었잖아. 왜? 황금돼지 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황금돼지 해에 난 아이들이 올해인가 작년에 수능 시험 보는 게 제일 많았었대잖아. 황금돼지.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꿈도 돼지 꿈 꾸면은 좋아라고. 예? 그래서 그리고 맞아면 이렇게 돼지를 요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달고도 댕기잖아.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래? 굿지? 이거 뭐라 그러지? 달고 댕기는 거? 가방 같은 데 달고 다니는 거. 굿즈. 그래. 굿즈를 그렇게 황금돼지를 얼마나 만들어서 달고 댕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보고 아마 만들려고 하면 황금돼지를 만들 거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돼지를 되게 좋아해. 그게 각 나라마다 그 좋아하는 짐승들이 있어서 그거 만들려고 하면 그거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또 얘기를 하자면 징그럽게 전도사 지랄한다 헐랑가는 모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얘기를 하자면 혹시 집에 그 돼지 저금 통장 있는 사람들 갖다 버려요. 네. 돼지 저금 통장 있는 사람들 갖다 버리라고. 돼지가 복 주는 거 아니라고. 다른 거 다 집어넣어. 다른 거에다. 다른 거 사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 돼지가 그거 놔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돼지가 복을 주지 않는데 이 돼지는 우리가 생각에 복 주는 돼지다라는 사상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 말이야. 사상이 생각이.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뭐 있냐 그 말이야. 그것이 복 주는 거 아닌데. 그 우리나라 사람은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네? 금송아지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했는데, 근데 금송아지 만드는데 헌금 많은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서 나는 네이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그죠? 네이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다 쳐 죽인 게 3,000명가량 쳐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어제까지 형제였고 어제까지 친구였어요. 어제까지 가족이었어요. 그죠? 근데 쳐 죽이는데 그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있어. 네이 자손은, 네이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무슨 살인자, 무슨 사건이죠? 네이. 시므온과 네이. 시므온과 네이. 그 비나 강간 사건, 세겜에서. 예. 비나 강간으로 인해서 시므이와 네이가 합쳐서 그 세겜 사람들을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서는 그냥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살인자야, 네이는. 여러분들, 네이는 살인자야. 시므이하고 네이는 살인자예요. 그걸 다 쳐 죽였잖아, 세겜 사람들을. 할례 받으라 해놓고 우리 화친하자 하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 디나를 아내로 맞으려고 화친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화친하자 해놓고 할례 받아갖고 가장 아플 때, 움직이지 못할 때가 다 죽여버렸잖아. 살인자란 말이에요, 네이는. 근데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창세기 49장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49장 5절 7절 한번 보면, 야곱이 자손들을 놓고 예언하는 게 있잖아요. 예언할 때 창세기 49장 5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유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 또 그 7절에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이는 살인자인데, 네이와 시므이는 기질이 칼을 쓰는 기질이야. 칼제비야, 칼제비. 말하자면 칼제비. 그죠? 이게 무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칼을 갖고서 여기서 잔해하는 기계라고 했잖아요. 게 사람 죽이는데 쓰는데 아주 포악한,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분노가 굉장히 급하고 혈기가 굉장히 급한 네이와 시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서 나는 그 혈기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야곱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죠? 그 분노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들을 나누어서 흩어버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언이 이렇게 흩어버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이는 원래 살인자고 칼을 잘 쓰는 무사기질을 가지고 분노가 많고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을 내면 뭘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분내기를 좋아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내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네이는 분이 많아, 노가 많아, 화가 많아. 그래서 그냥 자기 화나는 대로, 자기 분나는 대로, 자기 혈기 나는 대로 막 칼 갖고 힘들고 살고 사람을 막 죽이고 하고 살았던 네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네이가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나오라고 하니까 어때요? 네이 사람들이 우르르 나갔어. 그죠? 에르사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저기를 안 했다. 근데 네이는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혈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안다면, 내가 이 분내기를 참 성질이 급하구나, 내가 화가 많구나, 내가 성질이 못됐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그 혈기를, 그 노를, 그 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바꾸면 헌신자가 되고 복받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헌신자가 되고 복받는다고 된다고. 이 네이가 이랬던 네이죠. 또 이 민수기 2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다 아는데 민수기 25장에서 가보면,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거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1절부터 하여튼 읽어봐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계속 쭉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르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휘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목전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레위는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냐? 이때부터 제사장이 바뀌어요. 레위 제사장으로. 레위 제사로 바뀌고 비느하스도 레위 사람이잖아요. 비느하스도 레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간음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연병을 내렸을 때 그들을 죽이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보고 평화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 평화의 언약이 레위의 언약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과 평안. 근데 생명과 평안은 여러분들 평안이라고 할 때 그 평안은 결핍이 없어야 평안해요. 그죠? 결핍이 없어야 평안해. 나에게 걸리는 게 없어야 평안해요. 그리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그러면 결핍이 없고 나에게 결핍이 없는 복과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걸 가졌을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데를 돌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겠다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알잖아요. 바알불 사건이잖아요. 바알불의 사건이 이거 알죠. 뭐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됐는지는 우리는 알아요. 그죠?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준 거잖아요. 발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가서 발락에게 꾀를 내준 거잖아. 뭐라 꾀를 내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그들을 초청해서 여자와 술을 먹여라. 우상을 섬기게끔 그 다리를 놓아서 울물을 주면 그들이 넘어진다라고 꾀를 내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갔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갔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를 가서 봤네. 내가 볼 때 확 돌아버렸을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신발 그 색깔, 뭔 색깔이 됐든 신발 한 가지 색깔을 신은 신만 신고 40년을 사는 사람만 봐서요. 주변에 매 똑같은 신발만 신고 40년을 살았네. 똑같은 옷만 입고 40년을 살았어요. 그 지겹지 않을까? 지겹겠죠. 사람이잖아. 지겹지 않겠어요? 똑같은 옷을 집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냥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 똑같은 양발만 신고 1년 365일을 산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만나만 먹고 살았어.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했네. 그래서 가보니까 어때 거기는? 와 이건 별천지야. 딴 세상이야. 막 여자들이 쭉쭉 빵빵 빠져서 날씬하게 아까 우리 희연이 보고 몸매가 이쁘다고 그러는데 희연이 몸매는 저리 가라야. 그런 여자들이 쭉쭉 빵빵 막 빠진 여자들에다가 어떤 여자들은 호화찬란한 드레스를 입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만한 핫팬츠를 입었을 것이고 여기까지 다 패인 옷을 입었을 것이고 그런 여자들이 막 너무 이쁘게 화장은 막 해가지고 생전 보도 못한 여자들이 거기서 막 그러고 있지. 술을 먹고 제사 음식 얼마나 맛있는 거 많아요.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들이 거기에 다 있지. 우리 옛날에 속담이 그거 있죠.
절에서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빈대가 남은하지 않는다고. 보니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들이 거기 다 있네. 눈이 확 돌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보니 너무 화려해, 너무 이뻐, 너무 먹음직해, 너무 보암직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빠졌어요. 조금 있다가 죽을지는 모르고. 조금 있다 죽잖아. 잠시 후에 죽을 것은 몰랐어. 그리고 우선 이 화려한 것만 봤어요. 우선 먹음직스러운 것만 봤어요. 우선 좋은 것만 봤어요. 여러분들 화려한 것, 좋은 것, 보암직한 것, 막 먹음직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 응?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니까? 그걸 어떻게 아냐고. 너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이면 세상에 화려한 거, 세상에 보암직한 거, 세상에 먹음직한 것 좋다고 따라가면 잠시 잠깐 후면 죽을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세상에 화려한 거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욕망 가득한 거 좋아하지 말아야 돼. 잠깐 후에 죽을지 모르고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가서 보고 있다 보니까 나도 그쪽에 같이 휩쓸려 가서 죄를 졌더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을 했고,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기적과 이스라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여기서 바알불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알은 신의 이름이에요. 신이야, 신. 바알이라는 신인데, 바알이라는 신이고 불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음행의 신,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 바알이 풍요의 신, 비의 신이래요. 그래서 풍요의 신, 비의 신. 가나안은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잖아. 근데 비가 오게 하는 풍요를 준다고 하는 신이 바알 신, 부요를 준다고 하는 신이 바알 신인데, 이 바알불, 바알의 제사의 그 당시에 바알 제사는 1차는 제사고 2차는 술 마시고 그룹으로 성행위하는 게 바알의 제사래요. 웃기죠? 2차는 술 마시고 그룹으로 성행위를 하는 게 바알의 제사라고. 그래서 바알은 이렇게 맞으면 술 마시고 이제 제사 지내고 술 먹고 그룹으로 그렇게 성행위를 하는 것을 바알이 보고 있으면 열받아가지고 저도 흥분돼서 지각시하고 관계를 하고 자면 비가 온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때 바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올 때. 그러면 비가 온대요. 그렇게 믿는 게 바알 신이에요. 참 가만히 생각해. 신도 진짜 더러운 신이야. 그죠? 진짜 미친놈의 신도 다 있지. 정말 신도 참 더러운 신이에요. 그렇게 더러운 신을 믿으니까 사람들도 더러워지고, 사람들이 더러워지고 땅도 더러워지니까 나라도 망해요. 결국은. 그잖아요.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에요. 구별된 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 화려한 곳에, 그렇게 세상 맛있는 좋은 것 있는 곳에, 그렇게 세상 맛있는 것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된다고. 죄가 흐르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반영한 곳에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별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별돼서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는 살 길이에요. 살아남는 길이에요. 거기를 가서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그걸 보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다 보면 잠깐 후면 죽는다니까. 잠시 후면 죽어. 근데 죽을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평화의 언약, 제사장의 언약, 생명과 평강. 평강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핍이 없어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잖아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어야 평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네 생명을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레위 자손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혈기를 가지고 그 분노를 가지고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뜻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돌려서 사용을 하니까 그런 복을 받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거를 바꾸자고. 어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뜻을 우리의 그 말하자면 기질을 우리의 그 기질을 바꾸자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온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제사장이 된 거예요. 레위 제사장이 터닝포인트를 냈는데 레위 제사장은 보니까 레위 제사장 보니까 민수기에 들어가면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라 그래요. 인구조사를 1장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울 수 있는 남자를 인구조사를 해라 그래요. 근데 민수기 2장 32절에 한번 가볼게요.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해라고 민수기 2장 32절에 가보면 그냥 거기 이제 어떻게 됐는가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다 읽어보면 나와. 쭉 읽어보면 그 자손들 쭉 족속대로 다 인구조사를 해서 몇 명 했는데 2장 32절에 가니까 총 합계가 몇 명이냐면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 계수가 60만 3,550명. 민수기자 광야에서 민수기에서 첫 번째 했는데 20세 이상을 조사, 20세에서 50세까지 군대 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니까 60만 3,550명이 됐어요. 50명이에요. 60만 3,550명. 자, 근데 민수기 10장 근데 이 숫자에 지금 여기 이 숫자에 읽어보면 나오는데 레위인들은 안 들어갔어요. 이 60만 3,550명 속에 레위인의 숫자는 안 들어가. 민수기 1장 47절 49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거기에 레위인은 넣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봅니다. 시작. 47절 49절.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에 레위의 숫자는 레위 자손의 숫자는 안 들어갔어요. 왜 레위 자손의 숫자는 안 들어갔냐면 제사장의 말하자면 지파기 때문에 안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이 몇 지파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12지파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 모든 지파가 몇 지파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맞아요. 근데 모든 전체 지파를 하면 요셉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거기서 2지파가 나오니까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13지파 중에 12지파 속에는 레위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인구를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12지파가 들어갈 때는 레위 자손은 안 들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보세요. 나중에 12지파 속에는 레위 자손은 안 들어가요. 인구 조사가. 그래 왜 안 들어가냐면 레위는 제사장의 말하자면 지파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레위 지파가 어른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지파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제사장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돌봐야 돼요. 그래서 그 지파는 안 들어가. 그게 민수기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3장 한번 가볼까요? 3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유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태생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네 자손하고 바꿨다라는 얘기야. 그잖아요, 지금. 9절, 10절, 저기 뭐야, 12절에 첫 태생,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첫 태생과 지금 여기 네이 자손을 바꿔서 그 첫 태생 대신에 네이 자손으로 바꿔서 네이 자손을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썼는데, 그렇게 해서 쓰는데, 네이 자손의 숫자는 아까 지금 60만 3천 얼마 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숫자, 네이 자손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데, 15절에 보니까, 13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15절을 보니까, 네이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랬어요. 숫자는 안 나와, 얼마인지. 숫자는 얼마인지는 안 나오는데 1개월부터 계수하래. 그러면 난지 한 달 된 자부터 계수를 하래요. 네이 자손은 20세 이상 계수했잖아요. 아까 20세 이상 계수했는데 네이 자손은 몇 명인지는 안 나오고 20세 이상이 아니라 한 달 된 남자부터 계산을 하래. 한 달 된 남자부터 계산을 하니까 3장 42절 43절에 가보니까 몇 명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남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만 명이라. 제사장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총 몇 명이라고 했어요? 24,000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하잖아요. 근데 네 지파 제사장이 24,000명이 있어야 성막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네 지파를 한 살짜리부터 아니 난지 1개월짜리부터 계산을 했는데 24,000명이 안 되잖아. 22,2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숫자가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24,000명이야 되는데 모자라.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인구가 수가 민수기에서 2장에서 조사하니까 60만 3천 명이었는데 그 시간이 흘러서 민수기 26장에 가서 또 다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요. 민수기 26장 51절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26장 51절. 민수기 26장 51절 거기서 가보면 거기도 또 다시 다 계산을 합니다. 근데 5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더라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보다 인구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잖아요. 이스라엘 인구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조사를 했는데 인구가 줄었어요. 그런데 네이 지파 사람들은 24,000명의 제사장을 써야 되는데 숫자가 1개월짜리부터 계산해도 24,000명이 안 나와요. 그죠? 그렇게 인구가 줄었어요. 인구가. 그 줄었는데 왜 네이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인구가 줄고 없냐? 그러니까는 이것도 그냥 이 얘기야. 미드라시 얘기. 애굽에서 있을 때 말하자면 그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 전에는 훌이라고 하는 그 아론과 훌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치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훌이라는 사람을 다시는 이 얘기를 못 듣고 모르는데 그 미드라시에서는 그때 끝까지 반대하다가 맞아 죽었대잖아. 거기서 순교당했대요. 32장에서 훌이 그 금송아지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그래서 그 훌은 안 나오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건 미드라시예요. 이 얘기예요. 그 뒤로 훌의 손자가 성막을 짓는 일꾼으로 부살렐이 사용되잖아요. 그게 부살렐에게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이 훌의 그 순교를 보고 그걸 보고 충성을 보고 부살렐을 은혜를 입혀서 사용을 했다라고 미드라시에는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네이 지파가 인구가 주는 것도 애굽에 있을 때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다를 때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다 따라갔는데 네이 지파만은 안 따라갔대요. 그래서 애굽에 살 때도 네이 지파가 많이 죽었대. 우리로 말하면 순교부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적대요. 근데 나와서 살면서도 아까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32장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은 했는데 네이 지파만 헌금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순교를 당하고
우리로 말하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숫자가 이스라엘 지파가 많다라는 게 성경에는 없지만 미드라시에서는 그렇게 푼다고 그래요. 그건 참고만 할 뿐이지만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지파가 맞으면 레위 지파가 인구가 없어요. 근데 이 제사장은 민수기 4장 한번 봐보.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처음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예요.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3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처음에는 30세부터 제사장을 해서 50이면 끝났어요. 30세부터 제사장 일을 해서 50이면 끝났어. 처음에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가보니까 민수기 8장으로 가보면 민수기 8장 23절 25절을 가보면 25세로 줄어요. 25제로. 23장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없으니까 줄어. 25세로. 그래서 25세부터 20세까지로 줄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역대상으로 가면 역대상 23장 23절 27절에 가면 20세로 줄어요. 20세로. 23장 23절 27절입니다. 23장 23절 27절 시작. 무시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에델과 에레모셋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20세로 줄어요. 이게 레위 자손들이 인구가 자꾸 줄으니까 그 대안으로 자꾸 나이를 맞으면 줄여서 그 제사장들을 보충해서 쓰는 거예요. 30세에서 25세로 20세로 계속해서 보충해서 써요. 그런데 20세 이상으로는 쓸 수가 없잖아요. 레위 자손이라도 20세 이상이면 20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지? 저 대학교 1학년? 그러면 한서까지는 그도 제사장으로 쓴다고 치고 한서 밑으로 희성이 그 밑으로는 제사장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으로 쓰다가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나실인 제사장이에요. 나실인 제사장. 그래서 나실인 제사장은 보충직 제사장이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연계로 레위 제사장의 숫자를 모질한 걸 나실인 제사장을 세우고 나실인 제사장에서 뽑아서 레위 제사장의 모자란 만큼을 뽑아서 레위 제사장을 삼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실인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게 나실인 제사장이 민수기 6장이에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그 머리에 있음이라. 예, 그래서 7절까지만 한번 보면 8절까지인데 이게 나실인의 제사장이 서원을 한 거예요. 나실인의 제사장. 그래서 나실인의 제사장을 세우고 거기서 레위 제사장이 부족한 만큼 나실인 제사장에서 뽑아서
내유제사장을 채워서 썼어요. 그래서 나시린 제사장은 나시린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서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원을 하는데 나시린 제사장을 서원을 누가 해요? 누가 해? 에? 나시린은 서원을 해야 돼요. 서원을 해야 돼. 그러면 누가 서원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불러요. 콜링을 해서 세워요. 하나님이 불러서. 두 번째로는 누가 해요? 부모나 본인이 해요. 나시린 제사장은 서원을 여기서 얘기했잖아. 맞으면 날짜 기간 동안만 한다고 하잖아. 그게 남자 여자 누구나가 다 나시린 제사장을 서원할 수가 있어요. 서원할 수가 있어.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정한 기간만큼만 해요. 내가 정한 기간만큼 게 내가 한 달을 나시린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달 해도 되고 1년 하고 싶다면 1년을 해도 되고 평생을 하고 싶다면 평생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제사장으로 뽑혀서 쓰는 사람은 30세에서 50세까지 하겠죠. 20세에서 50세까지 하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이제 다시 제사장을 하는 게로 은퇴하면 말하자면 목사님 은퇴 목사님으로 일 안 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 제사장을 그렇게 해서 뽑아 쓰는데 제사장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콜링을 한다. 두 번째로 부모가 서원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콜링을 한 것은 누구예요? 보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쵸 삼손. 대표적으로 삼손. 하나님이 콜링을 한 건 대표적으로 삼손이야. 그죠? 사사기 13장에 대표적으로 삼손. 그 다음에 부모가 서원한 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그쵸? 대표적으로 사무엘.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가 얼른 알 때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무엘. 그리고 본인이 해요. 근데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하는 경우보다 대부분이 부모가 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이. 그래서 부모가 그냥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낳았을 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부모는 애를 가졌는데 죽는다 그랬대요. 죽는다. 어떤 목사님은 죽는다고 맞으면 무슨 병인가 걸려서 죽는데 애를 죽이든 애 아니면 엄마가 죽으니까 애를 죽여야 엄마가 산다. 그렇지 않으면 애가 애를 살리려면 엄마가 죽는다. 안 그러면 둘 다 죽는다. 근데 엄마가 고집이 세서 죽어도 안 저기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 만약에 나도 건강하고 이 아이도 건강하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오 그랬대. 그런데 그냥 건강하게 태어났대요. 건강하게 태어나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러고 부모가 그냥 내버렸대.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래갖고 맨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부모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사님이 돼서 그냥 목사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그러잖아. 우리 목사님도 부모가 서원했잖아. 목사님은 의지가 없어. 뜻이. 목사님은 아무 뜻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서원을 했잖아. 그래서 엄마가 서원해서 지금 목사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시린 제사장은 부모가 하나님이 콜링을 해서 하든지 그 다음에 부모가 서원을 하든지 본인이 서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나시린 제사장은 되는데 이 나시린 제사장으로 서원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서원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는데 3절에 포도주 먹지 말아라, 독주 먹지 말아라,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라는 게로 술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도 먹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포도주는 얘기했잖아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만 육적으로는 희락과 기쁨을 상징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세상적인 기쁨과 세상적인 희락에 빠져 있으면 안 돼서 세상 기쁨, 세상 희락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자기의 맞으면 그 취미나 오락, 취미 특기라고 해야 되나? 취미나 오락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그 취미 생활에 너무 심취해서 빠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 포도즙도 먹지 말라. 포도 씨도 먹지 말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잔치집에 포도주가 끊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포도즙이나 포도씨나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당시에 그 근동 지방에서는 이 포도주가 물이나 마찬가지였대요. 그죠? 우리가 잔치하면은 식혜 마시고 계피가루 들어가는 거. 수정과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시는 음료란 말이에요. 당시 그 근동 지방에서는 그런 거 음료. 그리고 물과 같은 종류. 우리가 독일 가면 맥주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독일을 가면은 맥주가 물이라고 맥주를 원 없이 마신대잖아요. 그리고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온 목사님들은 맥주가 음료고 물이라고 여기 와서도 맥주는 물이라고 맥주를 마신대잖아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들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지 말래잖아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 씨도 먹지 말래잖아요. 그것도 먹지 말래잖아요. 근데 이걸 먹지 말라는 얘기는 씨도 먹지 말라, 그것도 먹지 말라는 얘기는 물과 같은 음료인데, 물과 같은 존재인데 이걸 먹지 말라, 이걸 안 먹겠다는 얘기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안 그래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과는 멀리 해라라는 얘기예요.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면 세상과는 멀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물과 같이 생각하는 포도주를 안 먹는다. 그럼 사회생활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독일 가서 맥주 안 먹는다 그러면 물 안 마시고 어떻게 살겠어요? 사회생활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생활하면 나가면은 술 안 먹으면 사회생활 못 한다고 해서 술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세상의 그 관계에서는 좀 끊어져야 되고 멀리 돼야 되고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먹지 말으라. 못 마치겠네. 끝내야 되겠네. 그래서 누구나 나시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누구나 서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정한 기간만큼만 하는데 그 정한 기간만큼 어디 가서 있어요? 성막에 가서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고 성막에 가서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은 해보셔도 돼요. 할 수 있으니까. 나시리는 남녀노소 내가 그냥 서원하고 그 기간만큼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 기간 동안 나는 한 달 동안 나시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 있으면 해봐도 돼요. 나는 한 1년 동안 해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 나 나시린 해보고 싶으면 그러면 요새 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뭐 옛날처럼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이런 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기간만큼 세상과 단절하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든가 말씀을 파고 골방에 앉아 있든가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뭐 뿌리를 뽑든가 하시면 돼. 그 기간만큼만.